오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제자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쉐마, 들으라는 것이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을 향한 섬김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 땐 주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은 바르게 보는 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르게 보는 눈을 통해서 온몸이 밝을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도울 것인가, 구제하고 섬길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르게 부르고 맛보는 입 해서 코셔 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무심결에 나오는 말을 잘 살펴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잘 보여요. 낙화난상지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한번 떨어진 꽃은 다시 가지에 달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차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말에도 결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말 감각을 얼마든지 우리는 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온전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신다 그러고 이 말은 우리의 믿음 체계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제가 오늘 다룰 텐데요. 먼저는 이 말의 대상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주님을 거룩하게 부르는 삶을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러지도 않고 지저스라 그러지도 않고 아마 예슈아라고 했을 거예요. 예슈아라는 원어를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도망도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원어를 사용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무게만큼 삶 안에 믿음을 집어넣은 그 이름을 부르는 만큼 거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무게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치유하시고 구원한 역사, 거기에 그 이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 가까이 불리어진다는 건 그분이 가까워지는 그런 의미예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면은 누구누구가 딱 되돌아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이 가까운 거예요. 시편 75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누가 가깝다? 주님이 가깝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하나님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잘 부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또 많은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란 거는 이름 뒤에 정체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42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엔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여기 사렙다 가부 얘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그 선지자란 이름으로 선지자를 인정을 해드리고 섬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뭄 가운데 선지자를 공급한 것처럼 내내 이 과부의 가족이 계속 공급함을 받습니다. 계속 공급함을 받아요. 왜요? 선지자 이름으로 그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자,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게 아무리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들이야. 영접해 드렸더니 기생 라합이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갈 때 너희를 영접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 제자들이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제자들마저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이 영적 원리가 잘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존중함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이 적은 것, 저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 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이름을 존중하고 주님을 향한 부름 자체가 존중과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기적은 아무 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믿는 그대로 그 이름을 부르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길 원하세요. 아름다운 이름, 높으신 이름으로 전파되길 원합니다. 악명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방신들, 로마신들은 아이를 제사드리는 그런 전통도 유대 안에 있었었고요, 악하고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시는 분이세요. 만민이 이걸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요, 이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고 알려지길 원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에하드, 유일하게 홀로 경배받을 이름으로 높임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을 향한 존중과 믿음이 있을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존중의 문화를 만드십시오. 공동체나 가정 안에 믿음과 존중의 문화를 만드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예를 높인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은 빵을 나눔으로, 이 모든 것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다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이름이 존중을 받으시는 거예요. 존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름이 더럽힌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 3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될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계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농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참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심각한 폭력을 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은 십자가와는 너무 닮아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잔인한 행동을 행한다면 그것은 필시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런 종교는 참신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부정한 사업을 하고 이웃을 무례하게 대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고 남들이 봐도 부끄러운 일의 삶을 산다면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범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조노선 마일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의사와 간호사들 통해서 아랍 아이들을 심장병을 고쳐주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랍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지역이, 이스라엘 내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가자 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지구거든요. 거기가 그 근처에 가면 아랍인들이요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요. 지금도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아랍 아이를 심장병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이 딱 보고 저기 왜 왔지 하면서 와서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살기 어린 마음으로 다가왔다가 물어보니까 자기 아랍 아이들을 심장병 하려기 위해서 심장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걸 알고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왜 너는 여기까지 왔냐라 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그 예비 살인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까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알려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비롭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 안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잔인하거나 무정한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명예는 땅끝까지 높아질 것이라 말해요. 온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먼저 시작된 게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 자체가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삼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삶,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닮은 그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사람들을 향한 그런 방향입니다. 말의 대상이 사람들이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잘 못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제가 그 마음이 막 들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각오하고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코셔 입을 갖게, 옆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코셔 입을 가지십시다. 코셔란 것은 뭐냐면은 정결한 음식법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유대에는 그런 게 있어요. 피채 못 먹고요. 땅에 기는 거 못 먹고요. 오징어 같은 거, 그 맛있는 거 못 먹어요. 이분들은. 법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정결한 음식이라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이 그렇다라고 말하죠. 나오는 게 문제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주의 마음에 합한 입, 이걸 코셔 입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코셔 입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의 랍비 주다 벤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은 내가 혀를 다스린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혀가 나를 다스린다. 6살짜리 여자애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친구 10명에게 $1씩 준 다음에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성폭행했다고
음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부모들이 이거를 법정 소송까지 가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평판이 이미 땅에 떨어졌고 망가져 버린 거죠.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추악한 말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죠. 요새 막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인터넷 통해서 보면 막 난무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독교 유튜브마저도 근거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힘주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를 입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도가 이 정도로 강조했다면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입술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와, 혀가 잘못 사용될 때는 지옥 불이라 그래요. 죽이는 독이라고 합니다. 독뱀 같고 지옥의 전령사와 같은 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죽어간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고통당하고 오해당하고 배척당하고 내몰림을 당했어요. 도끼 어린 말 때문에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친구의 조언이라고 조언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이혼해서 탈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부모의 비판이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의 우정 어린 얘기라고 했는데 우정이 깨지는 뒷담화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들이 홍어, 김치, 마늘, 썩은 치즈 냄새가 아니라 정말 말의 험담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전체에 독가스가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과 또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에 관해서는요, 유대인들이 성경적 접근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오늘 이 찬양 중에도 함께 또 이 시편 말씀에도 읽었던 것처럼 시편 34편 12절 13절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켜야 될 영적 원리가 있다라 말합니다. 내 혀를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숀 하라라고 합니다. 악한 혀.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전문가는 분류를 많이 해요. 많이 고민할수록 분류가 많이 생겨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 말에 관해서 분류를 많이 해놨어요. 랍비 예수란 책에 보면 이 악한 혀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유대인들은 혀 지키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그 혀 지키기 운동을 막 시키는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럼요, 그 시즌이 되면 랍비한테 전화가 막 쇄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해도 돼요? 저런 얘기는 해도 돼요? 그러면 랍비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준다 그래요. 그 말은 이런 의도가 있으면 이건 하면 안 돼. 그런 분류로 보면 5가지의 금해야 되는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들으시고 꼭 기록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짓 비방이에요. 거짓 비방. 모체이 심나라고 합니다. 모체이 심나라고 하는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잘못된 오명을 갖다 붙이는 것을 이 거짓 비방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니, 선한 일을 하는데 악하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도 너희 그런 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비해라. 비방받을 각오해라. 거짓 비방받을 각오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어디서 말을 배웁니까? 대체로 부모를 통해서 느끼고 본 대로 말한다는 걸 부모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만 훈련할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랍비 주석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모체이 샴나, 곧 이 거짓 비방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메쪼라라는 단어와 항상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 그래요. 이 메쪼라는 게 뭐냐면은 문둥병이란 뜻이에요. 문둥병. 여러분, 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7일 동안 문둥병을 발했어요. 이 문둥병과 명예훼손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인지 모르게 처음엔 살살살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병이 발해버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병이 고질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문둥병처럼 험담은, 거짓 비방은 부부를 깨고 형제를 깨고 친구들을 갈라놓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너는 조심해라라고. 그렇다면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혀입니다. 라손하라. 사실이지만 남에게 피해가 되는 부정적 진실들이 있어요. 상사의 실수, 옆 사람의 실수,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여러 부분에 실수한 것들 자꾸 얘기하는 거 있죠. 사실이긴 한데 이걸 얘기해봐야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나는 걸 계속 말하는 거. 교회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 자꾸 끄집어서 얘기하는 것. 남편이 건망증으로 이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는데, 심각한 거죠. 자, 잊어버렸는데 그걸 남편의 누나한테 가가지고 자꾸 불평을 하는 것. 이런 게 다 라숀 하라에 속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뒷부분에서 살짝 집어넣어서 이건 짜증나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사실인데 부정적인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악한 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피해가 된 정보를 전해야만 할 아주 특별한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종류의 부정성은 악한 혀의 분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것을 딱 분류를 해서 이것을 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항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금률을 얘기를 해요. 허물을 드러내서 가슴이 아프고 수치스럽다면 남의 허물도 다른 사람에게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험담을 하는 걸까요?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왠지 모르게 내가 좀 높아지는, 우리가 대통령 얘기도 많이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 얘기도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 친구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가만 보면은 끝부분에 약간의 험담들이 조금씩 있어요. 왜요? 그거 하면 굉장히 나도 좀 올라가는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거 참 해봤으면 좋겠다. 내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마음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부지불식간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마음을 품고 지체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정말 친구를 더 낮게 여기면서 이럴 수 있는 마음에 깊은 평화, 기쁨, 섬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근데 잘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여러분 잘 되시나 보네요. 잘 안 돼요, 사실은. 그죠? 묘하게 마음이 뒤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배려하듯이 남을 배려하고 나의 명예를 보호하듯이 남의 명예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습적인 말쟁이가 랍비의 집을 찾아가서 깨달은 게 있어서 내 죗값을 갚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베개를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바람 많이 부는 날에 베개 쫙 칼로 찢어가지고 깃털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걸 담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담아요? 다 흩어졌는데. 그랬더니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네가 말로 끼친 피해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죠. 여러분, 주님은 음욕을 음행과 연결시켰고요, 분노를 살인으로 연결했어요. 그런데 랍비의 전통에서 보면 이 악한 입을 살인에 비유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랍비의 문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방하는 자는 다메섹에 서서 로마에서 살인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메섹에 여기 서가지고 막 비방하는데 살인은 로마에서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은요, 말하는 사람만 버리지 않고 듣는 자와 또 피해자, 당사자도 이게 점점 죽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듣기엔 좋은 것 같고 뭔가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저 사람과 있으면 왠지 배신당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도 생기고, 왠지 또 같이 있다 보면은 자꾸 힘들어지니까 내가 자리를 같이 막 험담하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내 험담할 줄 어떻게 알아요? 뭐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험담을 뭐라고 부르냐면 느린 자살이라고 부른대요. 느린 자살. 험담하는 사람은 점점점 어느 순간에 배신당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다 보면 어떻게 홀로 고립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린 자살로 가는 길이다. 험담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느린 자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말이 입 밖으로 나온 후에는 되돌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랍비 문헌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었는가? 무덤까지 가져가라. 힘내라. 그렇다고 속 터져 죽지는 않는다. 끝까지 가져갈 건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비방이 되고 악한 말이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에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글로 이렇게 했는데 세계 반대 방향까지 가버려서 평생 따라다니는 악한 말이 돼버릴 때 많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라숀하라. 악한 말에 붙어있는 흙먼지 얘기해요. 아바크 라숀하라라 그래요. 라숀하라의 흙먼지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악한 말이 효과를 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눈짓, 입꼬리, 부정적인 견해야지. 이거 한번 읽어봐 하는데, 야 걔가 이 글 좀 썼댄다, 야 한번 읽어봐 하는데 눈짓, 이게 입실룩하는 것, 이런 것으로 딱 해줘요. 이게 부정적 의미겠어요? 이미 전해지면서 다 들어간 거죠. 이거 한번 봐봐, 머쓱한 표정 짓기, 이런 거 통해서 이거 실수했잖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메일 보여주면서 아이 철자 이게 뭐야, 철자 이거 봐 하는 거. 그리고 잘못된 이상하게 나온 사진 퍼날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전송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라숀하라의 흙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지켜봤을 때는 기분 나쁘고 화나게 하는 행동, 흙먼지. 여러분, 라숀하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랍비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심리학적으로 잘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재밌었어요. 제가 책 읽으면서 랍비 예수라는 책에 다 나왔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자,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트럼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내 대화하는 상대가 바이든 쪽이에요. 그럼 뻔히 나빠할 거 알면서 내가 가서 트럼프 칭찬을 막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욱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유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유도하는 그것마저도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책임이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개적인 모욕이 있다는 거예요. 할바나 파님이라 그래요. 할바나 파님,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라는 뜻이란 거예요. 이거는 평판을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다는 게 가장 수치스럽게 얘기해요. 이게 보니까 조선시대에 아주 훌륭한 선비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 사람 사이 속에서 모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바나 파님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모욕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칙을 유대인들은 많이 만들어놨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모욕하거나 고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아내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거나 고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유도해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교육법이 참 대단한 교육법 같아요. 또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자기가 무자여도 호사스러운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개적 모욕이 되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공개적 모욕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연예인들, 막 우울증 앓는 연예인들 함부로 막 글 쓰면서 그거 읽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마라. 5번째, 이건 지식 훔치기라 그래요. 제네 이박 다 싫어합니다. 기만하는 거, 기만하는 것. 생각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남의 선의의 이해를 절도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너그러운 의도가 없는데도 너그러운 척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LG나 뭐 삼성 가가지고 안 살 거면서 한 30분 꼬치꼬치 캐물어요. 컴퓨터 이거 어떻게 사용해 어떻게 막 물어봐요. 안 살 거면 저 사실 안 살 건데 궁금해. 그렇다면 괜찮은데 마치 살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모임에 못 올 거 알면서 초청장을 갖다 주는 행동, 제가 너그럽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광고 중에 이런 걸 기만 광고라 그래요. 광고 수용자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 안 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기만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두유 광고 중에서 이건 두유 뭐 엄청나게 두유가 들었긴 들었는데 0.00001% 들었어요. 효과도 없는 건데 두유의 효과 그러면서 두유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런 기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건 훔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건 훔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추정과 믿음의 인상을 주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그런 것처럼 사람을 속인 행위를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잘못된 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사시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겠습니까? 아니면 막힌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혀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살리겠습니까? 관계를 깨뜨리겠습니까? 이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이 여우를 꼭 잡아야 돼요. 누가 강한 자냐면 자기 약한 성정을 극복하는 사람이 강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신뢰와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요, 신뢰와 관계 풍성하게 하는 말의 품격을 지키고 예수 제자의 말의 품격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온 영색 선의인이란 말이 있어요. 화려한 말솜씨와 얼굴빛으로 표정을 꾸미는 자는 어진 사람이 적다라는 말이 있어요. 삶과 연결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한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말에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말은 운명을 만들어내는 생명 언어, 긍정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계시다는 말이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 주님 주신 말씀의 비전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 회중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 입술에 내 습관적으로 원망, 후회, 불신의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이 운명이 되지 않도록 오늘 결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서 그런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너는 들어갈 거라라는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생명의 말 할 때 특별히 시편과 같은 말을 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많은 게 시편이에요. 그런데요, 말 자체로는 늘 하늘을 향해서 열린 게 시편의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십시오. 시를 지으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노래를 부르세요. 시를 쓰세요. 그러면요, 이게 아픔이 도리어 다윗의 시편처럼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어버려요. 박경리 씨가, 토지의 박경리 씨,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널한 강을 건너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배라 그랬어요.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배란 뜻입니다. 말만 하면 타이타닉호가 되는 말이 있는 말을 해서 천국에 도달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갑분사가 되어지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말을 하면 천국이 열리고 말엔 창조적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지은자매가, 우리 청년부 지은자매가 설날 다큐 PD 역할을 했잖아요. 다큐 온 그래서 나왔어요. 제목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글 아주 좋은, 아직 우리 돌려보고 있죠. 지금 다 돌려서 다 보세요. 감사가 뇌를 바꾼다 그래요. 뇌마저 바꿔버리는 거예요. 건강마저 바꿔버려요. 삶마저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자체가, 감사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시편의 노래, 감사의 노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시편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 도달하는 멋진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될 것인가? 천국의 배가 될 것인가? 우리 입에 달린 줄 믿습니다. 신뢰를 주고 관계를 살려내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라고 말합니다. 경청과 공감을 하고 또 정말 생명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말, 이게 바로 제자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나 카레니나라는 톨스토이의 명작이 있어요. 소설. 안나 카레니나가 모든 것을, 인생을 다 돌아서 보면서 정말 허탄하고 힘든 상황 안에서 다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칩니다. 주여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로 마무리하면서 명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죄수가 있었죠. 한 죄수가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천국에 입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좀 손을 얹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 내 입술이 성령의 부저가 닿아서 코쇼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코쇼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